8절부터 말씀. 죄송합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말씀, 제가 빠르게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달을 섬기는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솟아내지 않게 하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리고 26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켜 행할지니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할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근본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11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축복과 저주에서 저주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것인데 불순종해야 되는 근본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가려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하리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저주가 내려올 것이다. 이것을 어디에서요? 에발산에서 선포하라.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온 세계 열방의 최고의 으뜸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들어가기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두 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6지파 나눠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인데, 불순종이라는 단어 뒤에는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너희가 섬기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불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 뒤에는 불순종하게 하는 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2장에 보면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들을 너희가 마땅히 파괴하라. 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 어떤 곳에 사람들을 섬기는 곳들은 다 파괴시켜버려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뭐 이제 그들은 쭉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자,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을 세우고 하얀 석회석을 바르라. 신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시록 시대 때 와서 신도를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대로 하리라. 자, 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을 가지고 석회석,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으로 돌 위에 바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신 대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큰 돌들을 갖다 놓고 회색, 석회석, 흰색으로 칠을 해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율례를 다 적어넣어라. 기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로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다시 또 반복을 합니다. 자,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잖아요. 에발산에 올라가서 큰 돌을 세워놓고 석회석을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런데 이 돌은요,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 손대지 않는 돌, 많이 들어봤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35절, 44, 45절에 나옵니다. 뜨인 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손대지 않은 돌, 다니엘서는요, 뜨인 돌이라네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다가 석회석을 바르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제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요, 율법은 613가지, 248가지는 하라, 365가지는 하지 말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에발산에서는 365가지의 말씀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한 그 뒤편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들 때문에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 이 얘기예요. 이 저주의 근본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8장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7장서부터 보면 6장서부터는 6장 7절에 보면 8장에 30절 전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호수아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장관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 7바퀴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너는 그 안에 모든 소산물들을 손도 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아간이 슬쩍 욕심이 생겨서 훔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들을 손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아간이 무엇을 훔쳤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위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몰래 감춰놨으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의기양양해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갑니다. 뭐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여리고성보다도 아이성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에요. 만만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군대들도 몇천 명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갔다가 대패합니다. 도망 나와요. 쫓겨내려와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잘못 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아이성도 정복하지 못합니까? 참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물어봤다고 하면 야, 너는 안 된다. 왜? 아간이 훔쳤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이 죄 때문에 안 된다 가르쳐줬을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으로 그냥 쳐들어갑니다. 대패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르쳐줘요. 제비를 뽑아라. 아간이 뽑힙니다. 내가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훔친 걸 얘기를 합니다. 그 가족 전체를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아이성에 대한 전략을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세세하게 진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전쟁하는 것 같이 아주 세밀하게 전략을 풀어줘요. 그 전략대로 싸워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르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다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지켜지는 겁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요,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613가지 되는 말씀을 다 낭독합니다. 모든 민족들 앞에 다 낭독합니다. 그랬을 때에 자 9장에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들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이 내용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올 거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반드시 저주가 온다. 불순종하는데 그 저주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이 뒤에서 조종해서 신들에 의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신들 체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내가 싸우리라,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말씀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에서 불순종한 것을 실패를 한번 경험해보고 가나안 땅 중간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론 7지파인데 한 지파가 뒤에 살짝 와가지고 나중에 종이 됩니다. 어쨌든 6지파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7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자, 지금도요, 이 원리가, 영적 원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앞으로 7년 대환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이, 자, 큰 손대지 않은 돌, 그 다음에 허연 석회석을 바른 돌, 하나님의 율법으로 기록된 모든 돌들을 세워라. 이것이요, 지금 이 시대에 세워지는 거예요. 버가목교 이긴 자에게 내가 신돌을 주고 새로운 이름을 새겠다. 스가랴 3장 9절에 돌 하나를 세워놓고 새길 것을 다 새겠다. 그리고 나서 새겨진 사람이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다니엘서 2장 35절 44, 45절에 보면요, 말이래, 지금의 온 세계 열왕 시대에 내가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게 국권이 뺏기지도 않고 이 나라에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온 세계 열방을 완전히 통치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면요, 뜨인 돌이라 그래요. 뜨인 돌, 다듬지 않은 돌. 그러면 다듬지 않은 돌을 뜨인 돌이라 그리고 다듬은 돌과 다듬지 않은 돌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다듬은 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면 돌이 다듬어야 되겠어요? 안 다듬어야 되겠어요? 다듬어야 돼요. 집을 지으려면 돌을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야지 다듬지 않은 돌은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자, 땅에서 늦은 비가 와서 채소가 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채소가 숲으로 나무로 변화되고 나무로 변화된 이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이게 짓다, 예벤, 돌, 성전이 완성되다, 튼튼하다, 그거예요. 이것은요,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손으로 다듬은 돌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실제적으로 땅에서 성전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듬지 않은 돌은요, 뜨인 돌이래요. 뜨인 돌, 다듬지 않은 돌, 같은 말입니다. 쇠로다가 깎지 않은 돌, 같은 말이에요. 뜨인 돌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저 하늘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예요. 그 떠 있는 성 안에서 전혀 다듬지 않은, 손대지 아니한 그런 돌이 저 떠 있으면서 나중에 이 땅에 사단 나라가 완성될 때 사단의 머리가 금, 은, 놋,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그 진흙, 사단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서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먼저 휴교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집에 왕과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7년 환란입니다. 자, 돌에 새길 것을 새기다. 이것을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 원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심령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새길 것을 새기다. 같은 말이에요. 새겨짐을 받은 우리들이 신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다 그래요. 자, 기름 부음이 임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은혜를 선포하심이라. 그리고 책을 덮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하고 책을 덮었어요. 왜요? 그 뒤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같이 임해야 되는데, 보복의 날은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시면서 선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치시고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내려와서 책을 펴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면서 보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심산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이것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만은 영적 원리를 보면요, 이것은요 이른비의 성령님에 대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이른비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중직임 사역을 주시고 온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완성을 합니다. 은혜해요. 은혜해. 그리고 나서 늦은 비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요. 영광의 영이 임했을 때 보복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야 61장에 보면 은혜를 선포하려 함이라. 그리고 책이 덮어졌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심판해주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 책을 펴시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제 보복의 날 시작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근데 교회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성에서 슬퍼하면서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요? 부르심을 달라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말씀 하나 찾아냈어요. 자, 스가랴서 9장 1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언약의 피로는요,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갇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물이 없는 곳에 갇혀있는데 소망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로.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슬피 울면서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왜요? 물이 없는 곳에서, 갇혀있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물이 없는 곳에서. 자, 지금은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물이 없는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물이 없는 곳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이른비의 성령님이 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물을 먹지 못하는 존재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으로 갇혀있는 거예요. 왜? 이른비의 성령님에 대한 물을 먹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사야 54장에도요, 56장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한 여인들,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이사야 56장에는요, 여호와께서 연합된 이방인, 하나님이 영이 연합되었는데 이방인들을 연합을 시켰는데 그들을요, 마른 가지라 그래요. 마른 막대기라 그래요. 고자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 임했는데 왜 마른 막대기 고자예요? 왜 고아와 과부예요? 왜 나그네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했는데. 이른비의 성령님 시대에 이른비의 성령님의 비를 먹지 못하는 다른 그릇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다른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헐벗은 산에 있는 거예요. 에발산이요, 별명이 있습니다. 대머리산, 헐벗은 산. 왜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물이 충분합니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 큰 교회들은요, 복이 넘칩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에 누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 누가 있어요? 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43장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요, 힘듭니다. 그거를 발견했어요, 제가. 물이 없기 때문에, 이른비의 성령님에 대한 은사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들이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 가서 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용들이, 뱀들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괴롭히는 거예요. 왜?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되니까, 늦은 비에 성령님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 헐벗은 산에 강물이 나오고, 헐벗은 산에 강물이 나오고, 민둥산에 하나님의 기치가 세워지는 거예요. 민둥산에 하나님의 뜨인 돌의 영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다릅니다. 민둥산에, 아니 왜 그리심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지 왜 에발산을 세워요? 다음 시대를 쓰기 위해서요, 쓰임받기 위해서 다듬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 뜨인 돌 같은 말이에요. 이 돌을 위해서 석회석을 씌워놓고, 하게 신돌을 세워놓고 신돌 위에다가 새길 것을 다 새기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새겨지고 나면 온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마른 막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사람에게 이사야 56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너에게 주리라. 너희가 택한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후 3년 반 될 때에 다시 디아스포라가 다시 시작됩니다. 왜요? 600표를 받지 않으면 저 유대인들도요 다 목이 잘리니까 다 도망갑니다. 전 세계 열방 교회들도 핍박이 있습니다. 이때 어디로 와요?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 마른 막대기 같고 고자와 같고 고아와 가부와 나갈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영광의 시대가 되었을 때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곳이고, 만민이 모이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발산의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힘든 거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있어요. 많아요. 말씀에 불순종한 이 저주는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뱀용 마귀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이들도 신이에요. 뱀용 마귀 사단이 이 교회에 숨어 있고 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갑절의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에발산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아주리라. 2배의 축복, 장제의 축복입니다. 이게 셈의 장막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동안 고통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용들에게, 뱀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그 저주를 통해서 내가 고통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능력을 주리라. 이사야 13장에 이사야 민둥산에 기치가 세워지거든, 민둥산에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지거든, 열방에 있는 훈련받은 모든 군대들을 민둥산으로 내가 모으리라. 하나님의 군대가 모아지는 거예요. 뜨인 돌이 모아지는 겁니다. 다듬지 않은 돌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헐벗은 산에 강물을 내리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강물, 헐벗은 산에, 왜요? 나무가 없는 거예요. 풀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뱀용 마귀 사단이 드실드실 되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이에요. 때가 되니까 강력한 비를 내려가지고 늦은비에 성령을 내려서 헐벗은 산에서 강물이 나가는 거예요. 이때 이 강물을 먹고 헐벗은 산에 숨어 있었던 용들도 변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헐벗은 광야에, 사막에 이 늦은비에 성령님이 들어가거나 하니까 그 안에 있었던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승냥이 원어를 보면요, 니오야단입니다. 탄닌입니다. 탄닌, 용이에요. 용들도, 단은 아니겠지만 착한 용들도 하나님의 강력한 강물, 갑절해야 되는 능력의 말씀을, 강물을 먹고 나서 그들도 하나님과 한 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라바예요. 라바. 여호와 연합된 이방인 라바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발산의 축복이 분명히 저는 새벽에 들었어요. 며칠 됐죠. 양구가 에발산이다. 에발산이다. 이제 에발산의 축복이 양구를 통해서, 양구라 그랬어요. 영광교회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양구라 그랬어요. 양구에, 물론 다른 교회가 선택됐다고 하면 다른 교회가 에발산의 축복이 있겠지요. 영광교회가 선택됐다고 했으면 영광교회에 에발산의 축복이 있겠지요. 이 에발산은요, 다듬지 않은 돌, 뜨인 돌, 쇠로 다 되지 않은 돌, 그리고 석회석, 오늘날에 버가목 교회 인장에 내가 흰 돌을 주고 새길 것을 새기다. 스가랴 3장 9절에 한 돌에 새길 것을 다 새기고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이러한 영광이 양구에 있는 어느 교회를 통해서 에발산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저주 받을 수 있는 뱀용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갑절의, 두 갑절의 능력이 기름 부어 주어서 장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절의 능력이 오면, 갑절의 영성이 부어지고 나면 우리들이 이제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보상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갑절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영성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